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모기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결혼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자신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일처럼 이제 판단이 되는. 우리 자기 외삼촌이 십수년을 봤는데 결코 야곱에게 득이 되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이제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서 머무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전혀 도움될 것이 없겠구나. 평생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외삼촌 집에서 그냥 가축이나 돌보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또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이제 제가 외삼촌에게 처음 왔을 때 외삼촌의 양떼나 가축이 적었는데
제가 와서 외삼촌의 양떼를 치고 가축들을 돌보니까 이제 심히 풍족한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아신다면 이제 나에게 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이제까지 자신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그 노동의 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줄까? 뭐 얼마나 내주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흥정을 아무리 해도 이 라반이 자신에게 손이 나게 야곱의 것을 정당하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미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잖아요. 라헬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레아를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라반이 보통 수를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내가 일했던 거 삼촌에게 받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의 대답은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신 제가 이제 외삼촌의 것 중에서 검은 양 또 얼룩무늬나 아롱진 것 제가 그런 것만 따로 추려서 가져가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이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수긍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검은색이 많겠습니까? 흰색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검은색은 없어요. 양이 무슨 검은 양이 얼마나 있겠어요. 흰 양이 거의 주로 때를 이룹니다. 염소나 양이나 뭐 얼룩진 건 아롱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우리 외삼촌이 그냥 알아서 해라. 그리고 당연히 뭐 양은 검은색은 별로 없고 흰 것이 대다수니까 아롱진 것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삼촌이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섰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삼촌에게서 받은 그 쳐야 되는 양들을 가지고 나름 버드나무가지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여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뱉다라고 했어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게 야곱이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또 어떤 과학적인 유전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검은색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많아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계산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발버둥 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희 이 능력 없는 계획을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계획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 외삼촌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하나님 저희 외삼촌이 얼마나 저를 속여먹고 하나님 외삼촌이 이제 더 이상 저의 길을 가지 못하게 제 발목 잡을 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고 저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하신 축복과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외삼촌의 손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까지 제가 눈물로 고생했던 이 품삯을 하나님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방법을 취한 게 아니에요. 라반과 멱살 잡고 싸우고 다투고 얼굴 붉히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봤자 자신에게 그 어떤 득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 아무런 근거 없어 보이는 이런 일까지 야곱은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야곱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물을 먹이는데 그때 이 가축들이 새끼를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낳은 걸 보니까 검은 양이나 또 아롱진거나 얼룩얼룩한 것이 나아지게 된 거예요. 야곱은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부터는 계속해서 그 방법으로 이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가지 있는 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이 건강한 좋은 짐승들이 새끼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또 아롱진 것, 얼룩무늬 이런 새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야곱의 삶과 손길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되고 귀한 일들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볼 수 없는 나의 삶 안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 없는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면 하나님 그 라합 안의 손에 있던 야곱에게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대신 야곱은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그냥 자기 자신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야곱과 같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협착하여서 좁은 문처럼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그 은혜의 길임을 믿고 의지하시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도 야곱과 같이 라반의 손에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비전 없어 보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불안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 가운데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의 길을 찾아 떠나는 야곱과 같이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 떠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가운데 혹 넘어지고 그 길 가운데 혹 실수하고 혹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지라도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1000번째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안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복되고 귀한 목사님 함께하게 하시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축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